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계명의 모든 정신들로 저희들이 새롭게 태어나고 사고방식과 정신세계가 다시 무장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으로 무장되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제8계명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에 대해 말해보자. 중상과 비방의 죄가 이 계명을 모독한다. 진리에 봉헌되지 않은 영혼은 이 8번째 계명을 거스른다. 그의 마음은 무자비하며 그의 말투 또한 그것을 똑같이 재현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영혼들과 사회와 나라가 거짓을 말하는 혀로 인해 파괴되었다. 거룩한 사랑이 반드시 마음을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말 속에 진리가 보존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영혼은 사랑 없이 말하도록 유혹받지 않는다. 제8계명을 위반하게 되는 영혼은 진리를 깨달아야만 회개할 수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8번째 계명은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라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는 10개의 계명 중에 8번째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라는 것의 폐해와 또 그 거짓 증언 때문에 국가가 파괴되기까지에 이르는 이런 막강한 이 악의 폐해를 인간이 깨달아야만 회개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해서 오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즉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악이다, 사탄이다, 사탄의 세력이다, 악의 세력이다 하면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냐? 바로 악은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거짓말을 하는 차원이 과거에는 누가 봐도 저거 거짓말이다 알 수 있는 차원에서 거짓말을 한다면 요즘 세상에는 거짓말인지 잘 모르게끔 그 정도로 속이는데 달인인 세력들이 거짓말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속여서 하는 그런 세상으로까지 악하게 변질되었음을 요 차이를 좀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세력이 마귀의 세력인가 선의 세력인가 볼 때 그들이 과연 거짓말을 하는가 안 하는가 요 관점도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즉 악의 세력은 거짓말한다.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다라는 것이고 또 이런 악의 세력은 거짓을 다 수용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과거 구약세대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들께서 살아가시던 그 예전의 세대만 해도 거짓말을 하면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런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통용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거짓말을 교묘하게 하면 할수록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하고 포장하는. 그래서 남을 아주 교묘하고 유리하게 속여서 내가 이득 보면 난 참 지혜로운 것 같아. 이 정도로 사악하고 악독하고 역겨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첫째 특징이 거짓말을 한다. 또 거짓을 수용한다. 그런데 그 거짓을 남이 모르게끔 착한 포장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언변이나 행실이나 코스프레로 다 감싸서 남이 봤을 때 하나도 나쁘지 않고 오히려 착하고 훌륭하고 정직하고 좋은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게끔 만드는 가운데 거짓을 행한다. 요 특징을 이 시대는 꼭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은 어느 정도로 교묘해졌냐면 이 마귀 세력이 자신이 어떤 의도한 거짓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진실마저도 이용해서 자신이 의도한 거짓을 남에게 합법화시키는데 요 정도로 교묘해졌다. 이런 악의 계략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만 어떤 거짓에 의한 오류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중상과 비방의 죄가 이 계명을 모독한다. 중상모략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또 비방. 이거 다 거짓인데 중상모략 비방. 이거 다 거짓인데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거짓이 아니게끔 마치 타당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근데 이게 다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에 포함되는 죄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에 봉헌되지 않은 영혼은 이 8번째 계명을 거스른다. 자, 진리에 봉헌되지 않은 영혼들. 그들은 이 8번째 계명인 거짓 증언하지 마라를 거스른대요. 그럼 진리에 봉헌되지 않은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진리에 봉헌되지 않은 영혼이란 진리라는 것은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진리에 봉헌된 사람은 참된 진실과 사실만을 나는 믿고 따르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생각도 하고 분별도 하고 행동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진리에 봉헌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반대로 진리에 봉헌되지 않은 영혼이라는 것은 그렇게 참된 진실과 사실을 믿지 않는 인간의 뜻이 만들어 놓은 선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뜻이 의도한 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이라는 것, 이런 것들에 봉헌되고 이런 것들을 믿지 진리에 봉헌되지 않은 영혼들, 즉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에 믿거나 그것에 헌신하거나 그것에 봉헌된 사람들은 이 8번째 계명을 다 거스르는 세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이런 관점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리에 봉헌되지 않은 영혼이라는 건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과 정신이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 영혼들이죠. 이게 또한 진리에 봉헌되지 않은 영혼입니다. 그럼 이런 영혼들은 이 8번째 계명, 거짓 증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 계명을 다 거스르는 세력이라는 거죠. 그러나 자신이 그런 8번째 계명을 어기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뿐인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 과거에는 교회에 자원한 봉사자들이 저는 이렇게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으로 헌신하겠습니다 해서 자원한 봉사자들이 다 이렇게 진리에 봉헌된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교도의 교회가 행하는 많은 결과론적인 열매들을 보면 진리에 봉헌되지 않은 영혼들이구나. 너무나도 확연히 보이죠. 왜? 예수님의 정신이나 가르침이나 모범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잖아요. 진리에 봉헌되지 않은 영혼이죠. 스스로 나는 진리에 봉헌되지 않은 영혼입니다를 입증하는 겁니다. 그렇게. 또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로 가득해서 착한 척, 온갖 선량한 척, 모든 코스프레는 다 합니다. 예를 들면 거지 8명을 불러서 생일날 밥을 먹는 행위라든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는 그런 봉사 복지 단체에 가서 그 분들의 발에 입맞춤을 한다든가, 아주 쬐끄만 경차를 타고 다닌다든가, 이게 모든 게 다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참 훌륭한 어르신이네. 역시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모든 사람을 속이기에 딱 좋은 코스프레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진리에 봉헌된 영혼처럼 보여요. 근데 그가 맺은 수많은 열매들을 살펴보니까 다 성경에 반하는, 동성애자의 사랑을 보라는, 또 차별금지법, 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 이 세상에.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지.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동등한데. 이런 것을 부추긴다든가, 난민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든가, 혹은 근본주의자, 그들은 몽둥이 들지 않은 폭행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맺은 모든 열매를 하나하나 간추려서 보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나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다라고 입증하셨는데 그것에 정반대되는 세계를 말하는, 그래서 스스로가 자신의 그 말로써 나는 악과 하나 된 사람입니다를 스스로 입증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진리에 봉헌되지 않은 영혼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러나 겉으로는 진리에 봉헌된 영혼처럼 많은 영혼을 속여서 그들로 하여금 역시 달라. 역시 하느님을 믿는 일꾼은 달라. 라고 해서 그들과 하나 되고 동조되게끔 속이는 이런 오류, 그리고 이런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봉착되어 있는 현실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진리에 봉헌된 영혼들이 교회에 참 많았으나 지금은 이들이 가장 교묘하고 역겹고 사악한 죄를 저지르는 주범이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눈과 귀가 닫혀있는 성도들은 그것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들의 겉에 보이는 표양만을 보고 믿고 따라간다라는 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무자비하며 그의 말투 또한 그것을 똑같이 재현하기 때문이다. 자, 진리에 봉헌되지 않은 영혼. 제가 본질과 형상으로 나눠서 설명드렸습니다. 겉으로 봤을 땐 진리에 봉헌된 영혼처럼 보여요. 요즘의 이교도의 교회의 일꾼들이. 근데 그 본질도, 즉 영혼도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본질은. 진리에 사실은 봉헌되지 않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바가 있어서 의도하는 바를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을 따르고 자신의 선을 따르고, 그리고 사변적 지식, 인간 중심을 세우는 전체주의, 이런 것이 다 성경에 반하는 악의 세력이 과거로부터 끊임없이 해왔던 일들인데, 그것을 주도하는 세력이 이교도의 교회가 되었지만 사람들은 겉표양만을 보고 그들이 다 진리에 헌신하는 영혼이라고 착각하는, 그래서 그들이 거짓 증언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요 사실을 여러분께서 인식하셔야 되는 것이 키포인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무자비하대요. 말투도 똑같이 재현한대요. 거짓 증언을 재현한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무자비하다. 예수님의 마음과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그 정신세계가 구현하셨던 많은 열매들이 있으시죠. 아버지의 뜻만을 나는 행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만을 한다. 난 내 뜻으로는 아무것도 안 한다가 예수님의 항상 마인드셨고 모토셨어요. 아버지 뜻만이 곧 내 뜻이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과 똑같은 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것만을 저도 원합니다. 이 의지를 갖고 부족하더라도 그 옳은 의지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하셨을 법한 일을 수행하는 것이, 이게 하느님의 일꾼들이 해야 될 마땅한 기본적인 도리고 책무고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같지 않아요. 무자비하다. 말투도 거짓 증언을 하는, 이런 것을 재현하는 말투. 이런 나라에서 지금 계속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수많은 영혼들과 사회와 나라가 거짓을 말하는 혀로 인해 파괴되었다. 자, 여러분, 미국의 현재의 문제가 누구로부터 파생됐습니까? 본질적으로는 종교로부터 파생된 게 맞고요. 즉 이교도의 교회로부터 파생된 게 맞고요. 그리고 그들과 한 세력인 정치인이, 심지어 공화당의 가장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믿을 만하다라고 끝까지 생각했던 그 부통령마저도 우리는 그 국회라고 하는 의회에서 무엇을 결정할 때 그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똑똑히 보았죠. 지난 몇 개월 전에 어떤 결정을 했는지 모두가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죠. 심지어 엄청난 독실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했던 자신이 누구와 하나 되고 어떻게 타협을 했는지를 보았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 겉으로는 엄청 신실하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수많은 영혼을 속였고, 실제적으로 껍질을 열어서 보니 어떤 결정적 계기가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과 정직의 근거에서 뭘 선택하지 않고 타협하더라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게 다 뭐냐? 이렇게 거짓을 말하는 혀로 인해서 사회와 나라가 철저하게 파괴되는, 즉 거짓 증언, 거짓말하는 세력과 하나됨으로써 나라와 사회를 철저히 파괴시키는 것을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본 겁니다. 미국만 그럴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과거 박 대통령께서 구체적인 법을 어긴 정황만 있을 뿐이지 실제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먼저 보내고 그리고서 재판을 하는 이런 나라. 이게 법치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게다가 그렇게 그러한 한 나라에 아직 죄가 밝혀지지도 않는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모함하는 주도자가 그때 누구였습니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수원교구는 5년 동안 노란 리본을 아직까지도 달면서 시국미사를 계속했죠. 바로 그 이교도의 교회가 노란 리본 달고 저 대통령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충동질하고 선동질한 주역 아닙니까? 그게 바로 거짓말하는 세력입니다. 그게 진실이 아니잖아요. 거짓 증언하지 마라가 이렇게 8계명에 있는데 이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가 이 계명을 어기는 세력이 성도들이거나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라는 걸 우린 똑똑히 본 겁니다. 지난 수년간. 그래서 그 리본을 달고 수많은 국민을 선동질하고 충동질해서 마치 엄청난 큰 죄를 저질렀고 그 죄 때문에 수많은 학생들이 죽은 모든 책임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다 덮어 씌웠죠. 이게 중상모략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비방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거짓 증언이 아니고 뭡니까? 이건 8계명을 어기고 살아가는 주범이 자신들이라는 걸 사실은 세상 천하 만방에 다 알린 것을 자기들이 한 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악에게 들씌워져 있냐면 자신들이 그렇게 기본적인 계명도 어기는 세력이라는 것을 자신들의 행동과 입으로 다 밝혀서 세상 사람이 알게 한 것인데 그런 것인 것조차도 모르는 이 정도로 마귀에게 들씌워져 있는 세력이 이교도의 교회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남을 충동질해서 수많은 분별 못하는 순진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혼란으로 몰아넣어서 오늘날의 나라가 이르기까지 이렇게 혼탁과 무질서와 오해로 가득한 나라로, 그래서 수많은 부작용으로 들끓는 나라로 격화시킨 주범이 누구냐? 그게 세상 사람이거나 성도들이거나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바로 8계명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것도 지키지 않는 교회. 그러면서 나는 하느님의 선택받은 일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요? 성경을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아버지께서 각각의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먼저 그 땅에 정탐을 하고 오라고 파견하셨죠. 근데 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우린 저기 가면 죽는다. 큰일 난다. 거기 사람들은 다 키도 이만하고 얼마나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막 이러면서 선동질하고 충동질했죠. 그런데 그 충동질에 동조해서 하나 된 백성들, 그들 모두를 다 하느님은 그 광야에서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에 올바르게 순종하고 믿고 따랐던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 그 두 사람에게 속했던 영혼들만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기준이 바로 그렇게 성경에 다 나오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자, 정탐꾼이 갔다 와서 한 말에 그가 충동질한 말에 동조만 했는데도 모든 백성, 거기 동조한 백성까지도 다 광야에서 죽여버리셨죠. 아버지께서. 그렇게 악하고 하나 된 세력을 다 죽여버리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동조만 했는데도 죽여버리셨다면 이런 거짓 증언을 하는 주도적인 세력, 그리고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는 주도적인 세력에 협력하고 동조하고 열렬히 하나 된 죄는 죽음보다 더한 패망을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닐까요? 마땅한 겁니다.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렇게 성경의 원리가 다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거짓말하고 남을 중상모략하고 비방하는 죄를 저지르는 주도적인 세력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고 진실로 그렇구나 라고 사실적으로 깨닫고 발견하고 계신지 스스로에게 꼭 자문해 보시고,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것에 의해서 가로막히거나 막혀 있어서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사랑이 반드시 마음을 보호해야 한다. 자, 우리의 마음은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데, 그래야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데 뭘로 보호를 해야 되냐? 거룩한 사랑으로 보호를 해야 된대요. 그럼 이 거룩한 사랑은 하느님께만 있는 사랑,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정신이 반드시 나의 마음의 근본이 돼야 되고 기준이 돼야 되고 따라야 될 철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만이 이런 마귀의 세력에 혼동이 와서 넘어가거나 하나 되거나 협력하는 일을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말 속의 진리가 보존된다. 자,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사랑, 즉 희생이 전제된 사랑, 고통을 사랑하는 사랑, 하느님의 권리를 인정해 드리는 사랑, 이게 지금 다 거룩한 사랑이죠. 이웃의 권리를 존중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런 사랑, 이게 다 거룩한 사랑인데, 그런 사랑이 너의 마음 안에 기본적으로 기저 정신으로 깔려 있다면 그런 보호가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하면 말 속의 진리가 보존된다. 즉 참된 진실과 사실에 근거한 것만 너는 말하게 된다. 왜? 마음의 근본이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정신으로 무장돼 있으니까 남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걸 안 하겠죠. 왜? 거룩한 사랑은 남의 권리를 존중하는 게 근본이니까요. 남의 권리를 존중하는 게 내 마음 안에 항상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마음으로 깔려 있다면,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없는 말 만들어서 거짓말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영혼은 사랑 없이 말하도록 유혹받지 않는다. 자, 같은 나라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나의 사고방식이라면, 즉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의 사고방식이라면, 그럼 진리를 사랑한다는 건 난 죽어도 진실이 좋아. 참된 사실과 진실만이 좋아. 거짓은 싫어. 정직하지 않은 거 싫어. 이게 바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영혼이라는 게 이 나라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은 사랑 없이 말하도록 유혹을 받지 않는다. 즉 사랑 없이 말하도록 유혹받지 않는다는 건 뭐죠? 거짓으로 있지도 않는 사실을 만들어내서 말한다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중상모략하거나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나의 마음의 근본이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진실과 사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미 무장이 돼 있으니까 그것에 반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겠죠. 그 나라입니다. 제8계명을 위반하게 되는 영혼은 진리를 깨달아야만 회개할 수 있다. 자, 이 8번째 계명,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것을 위반하는 영혼들은 그들이 진리를 깨달을 때만 회개가 가능하다. 이 마지막 문장은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이거 사실은 되게 무서운 말씀인데 엄청 부드럽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하느님께서. 근데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나라입니다. 왜 무서운 나라냐면, 네가 거짓 증언한다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네가 실제적으로 리얼하게 깨달았을 때만, 그때서만 너는 회개할 수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모님이 말씀하시는 나라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가 있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에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적인 속성이 있는데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어머니의 특징상 그래요. 어머니께서 온유시고 겸손이시고 완덕이시고 순종이시고 여인 중에 여인이시고 이러시다 보니까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쓰시는 단어도 부드럽고 행간도 부드럽고 그 사용하시는 형용사나 조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부드러워요. 근데
그 부드러운 말 속에 사실은 가장 무서운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는 들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진리에 열려있는 영혼에게만 그 무서운 핵심적 사실이 들립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후미에 말씀하시는 문장도 사실은 굉장히 부드러운 문장이거든요. 8번째 계명 위반하게 되는 영혼은 진리를 깨달았을 때만 그 계명 위반하는 것을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다. 굉장히 부드럽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린단 말이죠. 근데 사실 저 문장 안에 숨겨져 있는 정수, 그 바늘 끝 하나로 딱 날카롭게 서 있는 그 진실, 팩트는 뭐냐면 네가 거짓 증언을 했어. 근데 그 거짓 증언하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네가 아주 리얼하게 100%로 깨달았을 때 너는 그때만 회개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세요. 그럼 이 말은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럼 8계명 어긴 거짓 증언을 내가 했는데 그게 지옥 간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깨닫지 못한다. 되게 막연하고 피상적으로 깨닫는다. 그럼 죽는 날까지 회개 못하겠죠. 그럼 지옥 간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무서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8번째 계명을 말씀하신 것은 거짓 증언하지 마라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셨는데 그 거짓 증언하는 주도적 세력이 누구냐? 놀랍게도 교회라는 거죠. 우리나라를 보면 거짓 증언으로 영혼 충동질하고 그리고 선동질하고 그리고 속여서 자신들의 의도를 쟁취해 나가는 가장 사악하고 악독한 주도적인 세력이 누구냐? 그게 이교도의 교회라는 걸 우리는 지난 수년간 그들이 노란 리본 달고 다니면서 촛불 집회하는 걸 통해서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들이 주장한 문장이 뭐였습니까? 주장한 내용이 조사해서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조사해서 끝까지 밝혀내야 된다.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외쳤거든요. 지금은 왜 안 외칩니까? 지금 이 정부는 그럼 잘하고 있어서 안 외치는 건가요? 그때는 그렇게 나라 멀쩡할 때는 촛불 집회하면서 모든 국민을 충동질하고 선동질했잖아요. 마치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처럼. 그럼 그때 나라 멀쩡할 때 시국 집회, 촛불 집회하면서 국민들 선동할 때는 이게 정의가 없는 나라다 이러면서 선동질하면서 맨날 집회했었는데 지금은 왜 그런 집회를 안 하는 거죠? 지금은 나라가 멀쩡히 잘 돌아가고 있어서 안 하는 겁니까? 그때보다 더 나빠졌잖아요. 사실적으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러나 지금은 그런 집회를 안 하죠? 그럼 그들의 의도가 뭘까요? 왜 지금은 나라의 상태가 그때보다 훨씬 나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왜 리본 달고 다니면서 집회를 왜 안 할까요? 왜 촛불 집회 안 할까요? 의도가 뭘까요? 우리들의 계획대로 잘 돌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내 계획대로 잘 돌아가고 있어. 하니까 이제는 침묵하고 입 닫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걸 얼마든지 우리가 여태까지의 그들의 행위에 맺은 열매, 결과들을 통해서 유추가 가능한 거죠. 이 정도로 악독한 세력이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여서 정탐꾼에게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해서 광야에서 다 죽어갔던 수많은 영혼들의 패망처럼 이 시대도 그런 수많은 영혼들이 안타깝게도 아직도 그런 마귀보다 진짜 더 사악하고 역겨운 교묘하기 이를 데 없어서 수많은 영혼을 속이는 그 이교도의 교회와 하나 되어 수많은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성경에 근거해서 이렇게 입증을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영혼이 엄청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이것을 정말 많이 안타까워하시겠죠. 인간인 우리도 그렇게 악의 세력과 하나 되어서 패망해가는 영혼을 안타까운 눈으로 정말 실제적으로 안타깝다 보니 매일 이렇게 외치고 있으니 아버지는 얼마나 그것을 더 안타깝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과연 내가 지금 선과 악을 똑바로 분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서 거짓말하는 가장 악독한 세력은 누굴까? 보통 소위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들이 착하다고 선한 세력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더 교묘하고 유려하여 남을 속이는 달인으로서 진짜 위대한 속임수의 주역인 세력이 누구인가? 여러분은 꼭 발견하셔야만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실을
꼭 깨달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7월 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